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241면에 있습니다. 241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우리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예, 신약이 뒤에 있어요. 대개 거의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약이 뒤에 있고 구약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24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17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역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의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면 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엉망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율법을 버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서는 회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러면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은 갖는데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불평도 없고 죽은 사람은 불만도 없어. 그러나 죽은 사람이 그렇게 불평 불만이 없다고 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든 노인분을 붙들고 살면 뭐하냐고 피곤한데 죽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굉장히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뭔가를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관두자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거는 율법을 갖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풀어가냐 하면은 성령이 임했으면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임했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꾸 이쪽으로 복 받는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복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거듭났으나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루는요, 이분이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한다고 11조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설교를 할 때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 당위성만 가지고 설교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아이한테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은 너 취직을 못 해. 취직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은 너 고생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아이가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안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깨달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 이거를 철이 들고 깨닫는 애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밤낮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남자들 같으면 주로 어디 철이 드는지 아세요? 저도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를 저도 갔는데 군대에 가면 조금 변해요. 그리고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태도가 변해요. 어떤 계기가 돼서 변해야 되고 감동 감화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네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국은 겉만 유대인인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대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이 변해야지. 너의 삶이 변해야지. 그래서 칭찬을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첨패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복을 받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김 집사 너 때문이야.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어. 곽찬희 목사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명도 없어요? 유주희 사모 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덕을 물론 본다는 말이 좀 우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얻는 게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다시 예배 전에 조금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 그거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가 하나님을 네가 왜 믿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어떤 사람은 막 천국에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 제 미국에 있던 어떤 친구는 자기는 지옥을 이해할 수가 없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옥이 이해할 수 없대.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옥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영원히 그 불타는 지옥에 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줬어요. 성경에 지옥이 나온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부자가 지옥 간 거야. 이게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이야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편집될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국은 지 맘대로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실은 이단에 있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이 항상 이상해. 그래가지고 꼭 성경도 이상하게 보고. 근데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심지어 히브리어도 잘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히브리어를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서 히브리어를 줄줄줄 외우더라고. 천재. 한국 교포인데 돈도 잘 벌고.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막 성경의 범주를 막 뛰어넘어서 지 맘대로 막 그런 자유로운 영혼. 우리가 이 자유로운 영혼들은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건 좋은데 어디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통계는 기독교가 제일 크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또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불교예요, 사실은. 돈 제일 많은 종교가 뭔가? 그건 전 불교라고 생각해. 캐톨릭도 또 장난 아니에요. 캐톨릭은 왜 돈이 많냐 하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옛날에 제가 명동성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숙제하느냐고 우리 교수님이 다른 종교에도 좀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날 신부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1,000원만 헌금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로 1,000원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명동성당 신부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캐톨릭이 돈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캐톨릭은 전 세계가 다 실비추점 연결이 돼 있어. 나는 로마 교영청 안 따를 거다. 그러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로마 교영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제가 어떤 전문가가 쓴 책을 봤는데, 그렇게 그분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캐톨릭은 하나의 국가다. 그렇게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국토를 떠나서 캐톨릭은 그 교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 재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인청이 얼마의 재정을 있는지는 사실 주님만 알 정도로 너무너무 재정이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정치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정치력 순위를 말하면 캐톨릭, 불교, 기독교 중에 꼴찌는 확실해. 누가 꼴찌예요? 기독교가 꼴찌야. 우리는 다 우습게 봐요. 정치가들도. 왜 우습게 보는지 알아요? 숫자가 우리가 꽤 많잖아요. 통계 내면 제일 많아, 우리가. 제일 많은데 왜 우습게 보냐면 우리는 연합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목사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말을 해. 성경도 10명이 모이면은 특히 종말론 같은 거는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무서워해요. 여야를 통틀어 다 무서워해. 왜냐하면 캐톨릭한테 찍히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천주교한테 찍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전 세계 교황청한테 찍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고 언론 보도도 한번 잘 보세요. 코로나 났을 때 제가 되게 열받았던 게 캐톨릭은 잘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 그러면서 안 지키는 교회가 한두 개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이따만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대부분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철저히 지켰어. 사실은 거의 99.99%가 잘 지키는데 한 교회만 안 지키면 그냥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그리고 절은 더 안 지켰어요. 절은 막 대놓고 막 자기들 법회하는 거 다 보여주고 아무도 절에 대해서 욕을 안 해. 근데 절이 돈이 많아. 왜냐하면 부동산도 많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백억, 얼마인지 몰라요. 문화재 관련된 것만 수백억 도와주고. 뭐 그래서 제가 글을 읽었어요. 어떤 스님이 쓴 글이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냐 하면 자기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깨어있는 스님이에요. 나이 많은 스님. 왜 걱정이냐. 승려들이 탁발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정부가 주는 돈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절을 운영할 수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교는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탁발이 뭔지 알죠? 원래 불교의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러라는 게 중요한 교리예요. 지금도 그러는 스님이 뭐 가끔 있겠지만은 한국 불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리고 조계종 지도자들은 막 수억씩 돈이 막 남아돌아. 막. 그래서 막 방탕한 삶도 많이 살아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근데 저는 불교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그래서 저는 진리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탁월하다. 왜냐하면 불교는 제가 되게 오래 연구를 했어요. 제가 철학 박사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철학 박사지만 제가 정말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좀 불교를 대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유학 가서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학교 그 학장님이 수업을 하다가 미국 수업을 하다가 너희들 모르는 거 불교에 대해서 모르면 곽찬이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았거든. 근데 불교의 핵심은요. 자력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돌을 닦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시불교를 연구해봤어요. 원시불교. 불교가 처음 생겼을 때 석가모니가 만든 그 불교는요. 지금하고 교리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극락, 지옥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원시불교에는 극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원래 불교를 처음 만들 때는 극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시불교에서 가장 추구했던 이데아는 공이에요. 공. 빌공자. nothing. 영어로 쓰면 nothing. 번뇌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사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야. 아니 그럼 불교 믿어가지고 공인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뭐 우리랑 같이 뭐 천국 그런 개념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극락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극락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원래 불교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뭐 무슨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부처가 많다고 불교도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절대자를 믿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니까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빌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도교가 있어요. 도교는 절대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옥황상제. 도조교에는 지옥과 천국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퓨어랜드 부디즘이라는 게 생겨요. 정토불교. 정토가 어디예요? 극락이죠. 극락. 정토. 우리로 말하면 천국 비슷한 그런 개념이 불교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퓨어랜드 부디즘이 제일 커요. 정토불교. 근데 우리나라 조계종은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조계종의 특징은 섞인 거예요. 불교의 많은 계파 중에서 정토불교가 되게 크고 그리고 또 절제를 강조하는 또 불교 경파가 있어요. 또 선불교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계종은 뭐냐 면 그런 것들 많은 장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강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어. 하나는 좀 도를 닦는, 원래 원시불교가 추구하는 도를 닦는 거를 강조해. 이건 불교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를 닦아가지고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개념하고는 사실 다른 거였어요. 해탈이라는 것이 공인데 그거를 극락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토불교적인 특징이 강해. 그래가지고 연부를 외우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강조해. 이게 정토불교의 핵심이에요. 연부를 외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연부를 외우면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연불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고난 당하신 아미타불이 계신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 극락을 갈 수 있는데 극락을 안 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버티고 계신 아미타불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부를 외우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심플리파이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파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토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토불교는 아주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쉽거든, 교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아미타불을 의지하자. 의지하는 방법은 간단해. 연불만 외우면 되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가지고 그 불교가 아주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혼합이 됐어. 기도하는 것도 들어오고, 이제 막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빌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막 모든 게 지금 현대 불교는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불교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제가 좀 현기증을 느꼈어요. 제가 불교 서적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왜 현기증을 느꼈냐 하면은 뭐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언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생에 뭐였다, 그게 나와. 그러면 또 그 부분을 읽으면 그분은 또 전생에 또 뭐였다. 이게 전생이 한도 없이 가는 거야. 이게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타임루프 같은 게 막 계속되는 거야. 막 과거로, 과거로. 어지럽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게 다 사실은 상상력이에요. 무슨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전생 얘기를 한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아주 잘 쓴 거대한 소설이에요. 기독교는 신문에 가까워. 우리는 역사적인 거를 많이 다루는 거예요. 창세기도 역사잖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사실에 집중을 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역사에 집중을 해. 그래서 어떤 하버드대 교수는 그렇게 썼어요. 아미타불에 대해서 불교의 아미타불과 기독교의 메시아를 비교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거기서 제가 참 명문장을 발견했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구원자가 다 있는데 역사성의 차이다. 기독교의 메시아는 역사적으로 진짜 오셨었다. 그걸 사람들이 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고, 부활한 것도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근데 불교의 아미타불은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불교 믿는 분들도 이런 얘기 잘 모를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을 뿐이에요. 전 불교를 뭐 무시하거나 뭐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주관의 세계가 중요해요. 주관의 세계. 상상이 중요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생각을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는 거야. 불교의 핵심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어. 누가 날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날 도와줘야 돼.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지금 정리가 되죠? 쉽게 말해서 불교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 유명한 거는 진화론이에요.
제가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진화론은 이것도 상상력이야. 증거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증거가 많은 줄 알아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진화론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슨 뼈가 발견되고 무슨 뭐가 뼈가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크로마뇽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뼈를 봤어요. 뼈 조각이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결국 뼈 조각이 아주 요만큼 완벽한 골격이 발견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뼈가 요만큼 발견되면은 안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두개골이 요만큼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빨 한 개 발견되고 상상력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어썸션, 그들의 믿는 그런 기초는 인간은 진화됐다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주는 오래됐다는 믿음이에요. 지구는 오래됐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작은 발견이 되면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진화론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창조 과학자는 광고를 냈어요. 진화론의 진짜 증거를 나한테 갖고 오면 100만 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박사예요. 이분이 아이들한테도 창조가 가르쳐. 그리고 이분은 그 진화론 교수님들 모셔다가 디스커션도 하고. 한국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전 첫째는 그건 감사라고 생각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자력구원도 아니고 진화론처럼 신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천국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감사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로 부자들이 뭐하고 노는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부자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 만날 일도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거의 아마 못 만날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재용 씨 만나서 커피 마실 날 있겠습니까? 저도 뭐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부자라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수백억대 부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은 수백억대 부자가 아니에요. 수천억대 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중 생활을 한대.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부자기 때문에 또 누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젊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왜 그게 되냐 하면은 그 여자친구라는 게 이제 술집 종업원 같은 사람인데 보통 그런 이 동네 술집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최고급 술집에는 아주 뭐 연예인보다 예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이 회장님들은 그분들한테 뭐를 제시하냐면 네가 1년 동안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단지 네가 할 일은 내가 전화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자고 그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이에요. 과연 그 회장님들은 행복할까? 그냥 수억 원을 주면서 막 돈은 많으니까 돈만 주면 그냥 여자들이 줄을 섰고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은 쾌락을 누리려고 해요. 이제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 마약. 쾌락의 정점은 제가 볼 때 마약인 것 같아요. 술을 먹지만 술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약을 해. 근데 마약하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마약이라는 게 점점 센 거를 추구하게 된대요. 그게 중독의 핵심이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오늘 내가 10 정도의 어떤 쾌락을 느꼈으면 내일 똑같이 10을 내가 뭐 먹거나 마시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적어도 10을 어제 누렸으면 오늘은 20이나 30을 누려야지 내가 똑같은 양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의 문제점은 점점 더 센 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마약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경찰이 그 마약을 조사를 하다가 기절을 해요. 냄새만 맡아도 기절을 해. 제가 그걸 영상으로 여러 번 봤어요. 펜타닐인가?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펜 뭔가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기절을 해, 보통 사람. 근데 그렇게 독한 마약을 하면은 이제 쉽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는 건데 지금 이 마약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도 왔을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한국은 그래도 좀 외국보다 좀 낫다고 하지만은 지금 한국도요, 마약이 엄청나대요. 최근에 연예인들 많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연예인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만 한다는 거야?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많이 하는 거죠. 100배, 1000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것이에요. 이분들이 이걸로 참된 행복을 누린다면 점점 센 거를 구할 리가 없어. 행복을 못 누리니까 점점 센 거를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점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부작용이 없어. 예수 믿는 기쁨은 부작용이 없고 예수 믿는 기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순종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엉터리로 믿으면서 나는 내가 똑똑하게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경건하게 주신 돈을 가지고 감사하고, 오늘 보리밥을 먹으면 보리밥에 감사하고, 보리밥도 못 먹으면 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굶게 되면 또 금식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고. 옛날에 정말 목사님들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금식 기도를 꼭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쌀이 없어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은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까? 결국 이 믿음의 본질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잘 믿나 안 믿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전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11조라고 생각해요. 제가 11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같은 교회 다녔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11조면 복 받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어떤 부흥상가 누가 왔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그러더라고. 결단하라고. 11조 하라고. 그런데 그때 사실 저는 용돈을 안 받았었어요. 11조 할 것도 없는 거야, 저는. 근데 하여튼 11조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뭐 복 받는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었는데 하여튼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복을 받는다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중국 선교를 가고 사실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단을 하고 어릴 때부터 11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하고 CC 활동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용돈도 별로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개척을 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제가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오면서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지난달에도 그랬어요. 막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예상치 못한 헌금, 수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성경에 약속한 축복은 우리가 믿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집에서 전도 티슈를 몇 개 딱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잘 받으시는 거야, 또 요즘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랬고 하나같이 순종할 때 참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고를 해야 돼요. 결국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거짓된 사랑은 기쁨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어요. 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줄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있으시죠? 내가 맛있는 걸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은 것을 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주려고 되게 힘들었는데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그냥 낭비하고 그러면 참 속이 상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불교를 믿는 것하고 기독교를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불교는 항상 자기 자랑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승들 만나보세요. 겸손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교만한 게 있어.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온 거지, 내가 수행한 거잖아. 누가 나를 도와줘. 성령이 도와준 게 아니고 예수가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로 믿기 쉬워요. 근데 저도 여기에 자꾸 넘어가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자꾸 생겨.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11조 설교했지만 어떤 분은 형편이 안 좋아서 11조 못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 또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또 나는 또 봉사하고 싶은데 바빠서 봉사 못하잖아요. 그럼 또 속이 상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은 너무 이걸 얽매여 살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엄마 아빠의 말을 못 들었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할 공부를 안 해도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돈 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게 돈 줘! 막 그러잖아. 우리가 시키는 공부는 안 하면서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뻔뻔함 우린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얽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내가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려봐라. 내가 주고자 하는 기쁨을 누려봐라. 내가 주고자 하는 거룩함을 누려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도 가족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그 압박감은 느끼지만은 참으로 그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